반갑습니다. 증인들 여러분. 일간 증인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그 주소로 교재가 발송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초쯤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또 RBS 룻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이번 한 학기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좀 그 컨텐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RBS를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줄까, 또 어떻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역량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도와주고 싶다,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RBS를 강의하는 것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드시는 분,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RBS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 혼자서만 계속 이렇게 일간 증인들 하니까 조금 지루하시죠. 저 말고도 또 다른 능력자들이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증인들 공동체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조금 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이 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다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1장까지 제가 나누면서 11장 소결론이라고 했죠. 소결론 11장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것도 소결론인데요. 그리고 나서 12장은 뭘 보여주냐면요,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 시대에 쉽게 말하면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이죠. 그래서 10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짜자자자 이렇게 왕들이 나오죠. 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모든 왕들을 다 정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11장 23절의 내용이죠. 소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2장까지가 이제는 정복 전쟁이 다 종결된 내용이죠. 정복 전쟁이 끝났다. 자,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이 끝난 데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뒤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13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거의 19장까지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13장 1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12장까지 모든 땅을 정복했다고 했는데 13장에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짜자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12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이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왕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안에서 부족들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독립적으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들이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쉽게 말하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을 완전한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이집트라든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왕국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지방 소도시의 약간 호족 세력 같은 거죠. 자, 그래서 12장까지는 그들을 다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13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
정복 왕적인 세력들은 다 정복이 되었는데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퍼져서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구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패권 장악과 잔당 소탕. 그 지역의 패권은 다 장악하였으니까 이제 잔당을 소탕할 차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견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복이 되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쓰면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지켰을 때 실제로 정복된 것처럼 이 기록을 하였지만 실제로 정복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정복이 되었고 일부가 정복이 된 이후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정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전자를 조금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전체 패권을 장악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10장 4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베이스 캠프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의 거주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전쟁을 해서 이긴 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땅의 어떤 왕들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잔당 소탕입니다. 그 땅에 편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 그 땅의 모든 그 왕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은 승리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예, 성공했습니다. 패권이 장악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잔당을 소탕할 전쟁이 남아있다. 그것이 13장에 얻을 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제는 취하라라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너희들이 살아라. 다 쫓아냈는데 이젠 그 왕들은 다 꺾였는데 잔당들이 남아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하라라는 것이죠. 자, 땅 분배와 더불어서 이제는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전체 끝 이야기는 요단 동쪽 기업을 나눠준 것입니다. 요단 동쪽 기업은 누굽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서 므낫세 절반은 요단 동편에, 므낫세 또 다른 절반은 요단 서편에 이렇게 있죠. 자,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세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시면, 자, 쫓아내면서 12절에서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자, 쫓아내는데 성공한 그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패한 지역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다. 이것은 후에 화근이 되죠. 자, 또 14절도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 얘기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레위 지파들은
억울할 것 아닙니까? 땅을 다 나눠주는데 왜 내 땅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야. 레위 지파는 복을 받은 민족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습니다. 물론 이 복은 어떻게 보면은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마치 십자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는 그들의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양날의 칼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보장이 없는 때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지만 그 복을 받은 삶이 늘 형통하지는 않았다. 자, 13장 요단 동편 기업을 나눠준 얘기고요.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본 땅이죠. 자, 가나안 서편의 그 요단 서편의 이야기. 자, 먼저 기업을 나눠주는데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6절에 나오죠. 그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또 그 안에서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 잘 아시죠?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를 밟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얻고 나서 이 땅을 내가 다시 정복할 때까지 45년을 기다린 노장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9절의 내용,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갈렙은 여전히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12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45년 전에 갈렙이 했던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45년 뒤에 그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15장에서 나옵니다.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죠. 자, 유다 자손이 먼저 이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다 자손 중에서도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본입니다. 모본. 정복 전쟁의 모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더불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해서 잔당을 쫓아내고 아낙 사람이 있더라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모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5장 20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유다 자손들이 정복한 그들이 배분받은 땅이 나타납니다. 자, 이 땅도 여기 이제 성공적으로 그 땅을 다 취했는데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냐.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다윗 시대에 와서야 여부수 족속들은 쫓겨남을 당하죠. 정복되죠. 자, 정복에 성공한 그런 쫓아내는데 성공한 지역들, 성공하지 못한 지역들. 적어도 유다 지파는 성공적으로 배분받은 땅에서 그들의 역할, 그들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보시면은 또 실패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사사기로 가면은 더 암울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정복 전쟁의 명과 암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부분은 이제 갈렙의 모습이죠.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기다렸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해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른 갈렙의 모습.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이 시기에 열심히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실력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기에 기도하며 또 말씀과 더불어 실력을 키워나가고 이 싸움 감당할 것인가.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부 새벽 기도에서 참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셨어요. 갈렙이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실력이 갖추어져도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품고 45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고 소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0 기도 운동도 하지만 골방에서 나 혼자서 긴밀하게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지금 시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기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 믿음의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이제는 정말로 세계를 위해서, 이게 지금 팬데믹 현상이 지금 나타났죠.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병이 퍼져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